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의 특성을 잘 실현하도록 초대받은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 맞도록 분수와 특성에 어울리도록 이제 행동하게 됩니다. 산토끼는 산에서 이제 뛰어다니게 되어지고 제비는 마음껏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들을 해야지 항상 남을 따라서 살다 보게 되어지면 내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행복하게 살던 중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가정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힘으로는 그 슬픔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지요. 문제도 있고 놀라는 일도 있게 되어지고 충격의 연속이기에 우리의 삶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아프고 다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이제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가정에 있게 되어지는 이 죽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곤고함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3남매는 부모 없이 지내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유일한 혈육인 그 두 자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고 특히 기업을 이을 후사가 없다는 것은 수치로까지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도 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지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사형 선고를 듣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제 므낫셋이라는 그의 뒤를 이을 만한 왕 자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라는 슬픔이 이 가정에 있게 되어집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가장 아픔이었고 슬픔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슬픔이 언젠가는 갑자기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고 내 슬픔이 됩니다. 태어난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은요 권력으로도 재력으로도 남녀노소로도 신분의 높낮이로도 이제 가리지 않게 되어지고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어지고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인하여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어지고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죽음이 삶에 있어서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 그렇게 슬프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으로 살다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요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질 때에 임종 예배를 미리 드리게 됩니다. 우리 결혼식 하는 것처럼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초대해서 잘 대접도 하고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진짜 죽음을 맞이한 그 순간에는요, 가족들이 참여해서 그 마지막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나사로는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몸에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 나흘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죽음이 확정되어졌고, 나흘이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경우로도 다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흘이라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게 되어질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이 나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든지 하루쯤 되어졌다든지 그런데 다시 살렸다, 이거는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되어져서 이제 썩기 시작하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고 썩는 아주 제한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는 더욱 겸손하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하게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25절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현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르다는요, 그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요,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부활은요, 교리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다식 부활은요, 현실의 슬픔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어조 속에는요, 생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최후에 이제 부활을 두고 그저 서로 위로하게 되어지는 것 뿐입니다. 이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주게 되어지고 부활은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자, 부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게 되어져요. 부활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영원한 일이게 되어져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부활도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그 원어 속에 조에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단순한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케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그 안에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일시적인 제한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